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편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지난 주일 9월 13일에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산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산책에 사용되는 동영상은 최근 것은 아니고요. 요즘 폭염과 또 산불로 인한 공기오염으로 밖을 통문 못 나갔어요. 그래서 전에 그 시에라 산맥에 있는 그 도넬 피스타라고 하는 108번 국도상에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상과 그동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영상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산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그 기뻐하는 그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부부관계 대부분 그렇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을 저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데살로니가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좀 배워보고자 하는데, 그러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교훈이 있다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본문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의 이제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3절에 거룩함으로 시작하고 4절에 거룩함으로 진행하고 7절에 거룩함으로 마치는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오늘 이 본문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부부관계 안에서만의 성생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도 알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요 아내를 물건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를 두고 음란한 데 빠졌던 로마 시대인데 사실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3절에 음란을 버리라, 또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또 6절에 분수에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남의 배우자를 유혹해서 그런 그 남의 아내나 남편을 취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7절에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고 했고, 부부관계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고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성생활로 하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가 구태의연하고 옛날 사람이라고 하고 그래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핍박받더라도 감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8절에 정말 저들이 그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가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릴 수 없죠. 그러므로 세상에 핍박이 있더라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아몬드 나무 보셨어요? 그리고 아몬드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 연결어가는지 오늘 그 영상을 잠시 보시면서 지금까지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신세지지 않게 성실히 일하며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런 본이 돼가지고 9절과 10절에 정말 사랑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문제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어서 11절과 12절에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이웃들에게 신세지지 않게 너 열심히 일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 곧 오시니까 지금 그렇게 일하며 살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영적인 훈계를 많이 하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침묵하라는 의미에서 조용하게 라는 말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일은 안 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신세지며 그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11절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면서 그 소수에 대한 책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요, 남에게 짐이 되지 않게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을 영어로 보케이션, 소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이요, 그래서 그 직장은 우리가 삶의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나가야 할 그런 예배터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12절에 그 직장은 열심히 일하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야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단정해야 하라는 거는 일치와 사리에 합하게 일 잘하는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정직하게 잘한다, 일 열심히 한다, 그리고 나아가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렴. 자기만 궁핍한 게 아니라 주위에 어려운 사람까지 도와가며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일 열심히 하고 구두쇠로 살지 말고요, 무의도식하지 말고 정말 비난이나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불신자들에게 떳떳하게 일 열심히 하는 생활이 돼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행동을 보고 정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설교와 전도가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일에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 총재에 올랐던 고 이희돈 박사님 얘기하면서 그분께서는 무역이고 선교고 선교가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무역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졌던 거죠. 우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어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주목하시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선교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면서 이웃들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근면하게 일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죽음 앞에 재림 소망으로 살라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이 약하면 어려운 일, 그리고 특히 본문처럼 가족 중이나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13절에 소망 없는 믿지 않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는 슬퍼해서는 안 되나요? 슬퍼할 수 있죠. 그런데 소망 있는 자처럼 슬퍼하는 거죠. 그거는 죽은 사람 평생 붙드는 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시고 세상을 이겼다 하시는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고 예수 안에 안식을 누리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을 열고 일어나고 그 후에 산 자도 공중에서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이 사실로 서로를 위로하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일찍 떠나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특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14절과 15절 그런 자들이 잔다라고 그랬어요. 잔다라고는 쉰다는 거고 다시 깰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며 살아야 하는데 어떤 행동이 될까요? 그거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상을 보고 달려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삶이 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지난주에 기억하기 쉽도록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다 지니고 살라고 했는데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면서 상처가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게 되고 총리가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이름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는 과거 청산을 선언하는 거고 에브라임은 소망의 미래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지난날의 상처를 여호와께서 말끔히 잊게 하셨다는 뜻으로 이름을 짓고 에브라임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신다는 소망으로 과거 청산과 소망의 미래를 보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갈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래서 저들이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흘 뒤에요. 저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물이 쓰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원망했는지 아세요?
저들이 물이 기다리는 오아시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마라에서 불과 남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27절에 보니까 거기에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 이름구루가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불과 한 몇 시간만 더 걸어가면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고 오래 거주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오아시스를 준비해서 기다렸는데 저들이 마라에서 불평을 한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힘들어요? 왜 원망하고 불평해요? 엘림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거죠. 왜 우리가 지금 힘들고 불평해요?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지금 살아가는 게 다른 거고요. 부부관계에서도 정숙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를 주신 그 직장도 선교지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